오늘 저녁 같이 보실 하나님 말씀 히브리서 2장 14절에서 16절까지 보시겠습니다. 신약성경 355면 정도 되겠습니다. 히브리서 2장 14절에서 16절 한 절씩 읽고 16절 합독하시겠습니다. 자녀들은 혈과 육에 속하였음에 그도 또한 같은 모양으로 혈과 육을 함께 지니심은 죽음을 통하여 죽음의 세력을 잡은 자 곧 마귀를 멸하시며 이는 확실히 천사들을 붙들어 주려 하심이 아니요 오직 아브라함의 자손을 붙들어 주려 하심이라. 아멘. 오늘 저녁에도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 예수님이 주시는 평강으로 가득한 이 수요 예배가 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오늘은 22문입니다. 계속해서 예수님의 신인 동성, 예수님의 사람의 몸을 취하시고 또 신의 하나님의 모습을 가지신 신인 동성에 관해서 살펴보고 있습니다. 한번 문답을 보도록 하죠. 22문이 어떻게 되어 있는지 한번 보시겠습니다. 화면을 통해서 제가 질문을 하면 성도님들이 답을 한번 보시면서 하시겠습니다. 하나님의 아들이신 그리스도는 어떻게 사람이 되셨습니까? 자기 자신에게 참 몸과 지각 있는 영혼을 취하심으로써 성령의 능력으로 동정녀 마리아의 태 임신 되심으로써 그리고 그녀로부터 죄 없이 태어나심으로써 사람이 되셨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모습뿐만 아니라 하나님으로서 사람이 되신 그리스도 에 대해서 살펴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지난 시간이 서론이었다면 오늘은 본격적으로 나누어서 예수님이 사람이 되시고 또 하나님의 신성을 취하신 모습이 어떻게 우리에게 나타났는가에 대해서 특히 사람으로서 또 하나님이신 예수님의 신인에 대해서 오늘 더 자세하게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앞서 12문에는 하나님을 다루는 문제가 있었는데 거기서 신성과 인성을 지니신 한 인격에 대해서 살펴보았습니다. 22문 오늘 다루는 말씀에서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는 형태로 인성을 취하셨다. 방금 읽었던 말씀 속에 그녀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는 형태로 인성을 취하셨다. 이 부분을 오늘 자세하게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에는 이제 신인 동성을 넘어서 예수 그리스도의 삼중직, 왕, 제사장, 선지자에 해당하는 이 삼중직에 사람이 되셔서 이 삼중직임을 감당하신 부분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선은 우리가 그리스도가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다시 한번 확인하는 작업이 필요합니다. 신인 동성, 사람의 모습을 입으셨을 때 그분은 하나님의 아들이셨다라는 사실을 확인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예수님은 그래서 하나님의 아들이시지만 하나님이십니다. 이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하나님의 아들이시라고 해서 사람이다 이렇게만 말하면 안 되고 하나님의 아들이심으로 그분은 하나님이시다. 이 고백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러니까 성부 하나님과 성자 하나님의 관계는 아버지와 아들의 관계가 된다. 성부 하나님은 성자 하나님을 시간 속에서 아니라 이 시간을 초월해서 영원히 낳으셨기 때문에 영원히는 절대로 과거를 말하는 것이 아니고 시과를 초월해서 영원 속에 아들을 낳으십니다. 이렇게 지난 시간에도 이 문제를 살펴보았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혼동하면 안 되는 점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아들이신 그리스도가 사람이 되셨을 때 하나님의 신분이 사람의 신분으로 바뀐 것은 아니다. 하나님이신 동시에 사람이시라고 해서 하나님이신 하나님의 신분이 사람의 신분으로 바뀌어 나타났다. 이렇게만 정리하면 안 되는데, 그분은 하나님이시면서 사람의 몸을 입으셨고 사람인 동시에 그분은 여전히 하나님이시다라고 하는 사실이죠. 하나님의 아들이시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이시라라는 것을 나타내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자 하나님이 마리아에게 잉태되어 사람이 되셨을 때 신성은 모두 사라지고 인성만 남았다, 이런 주장이 많은데요, 이건 잘못된 설입니다. 하나님이신 그리스도는 인성도 취하셔서 신인 동성이 되셨다. 요즘은 이 동성이란 말이 어감이 안 좋아서 자꾸 빼려고 하는데요, 신인, 신성과 인성을 모두 취하셨다라고 하는 말씀을 오늘 말씀 중심에서 살펴볼 수 있습니다. 앞서 21문에서는 예수님은 신성과 인성이라는 두 구별되는 본성을 지니신 한 인격이시다, 한 인격 안에 신성과 인성 모두를 취하셨다라고 하는 말씀을 지난 시간에 살펴보았습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 안에서 이 내용이 자꾸 겹치는 부분이 나와도 이 신인 동성론이 빠지면 그리스도론, 기독론이 다 무너집니다. 그래서 계속 반복해서 갖는 지식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많은 사람이 오해합니다. 하나님이 사람으로 바뀌어서 그리스도가 된 것이다, 이렇게 이해하는 분들이 있죠. 하나님이 사람으로 바뀌어서 그리스도가 되셨다라고 하면 문제가 심각해집니다. 그래서 21문에서 살펴본 것처럼 그렇게 되면 신성은 사라지고 그리스도의 온전한 구원 사역을 도저히 이룰 수가 없다라고 바뀌어지게 되는 거죠. 하나님으로서 사람으로 변했다라고만 그리스도를 가리키면 그리스도의 구원 사역이 신성이 빠지게 되므로, 신성이 배제가 되므로 절대로 구원 사역을 이룰 수 없는 지경에 가게 되는 것이죠. 그러니까 어느 한쪽 신성만 강조하고 인성만 강조할 경우 그리스도의 대속 사역이 무능해지는 그런 결과를 낳게 됩니다. 그래서 기독교 역사에서 이단들이 가장 활개치는 부분이 바로 이 부분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신성만 취하셨다, 혹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인성만 입으셨다, 하나님이 사람의 모습으로 나타나셨기 때문에 신성은 사라지고 인성만 입고 있다, 효능은 인성에서만 나타난다, 이런 식으로 치우침이 있었던 거죠. 또 어떤 교파에서는 그래도 보였던 그분은 선지자에 불과한 한 사람이고 예수 그리스도는 따로 하나님이시다라고 신성만 강조하는 이단들도 있습니다. 자, 그래서 다시 한번 문답을 한번 보여주실까요? 여기에 어떤 내용이 있냐면 취하심으로, 지각 있는 영혼을 취하심으로써, 이 부분이 있는데, 이 취하심으로써 그리스도가 사람이 되실 때 신성을 버리고 하나님이란 신분에서 사람으로만 바뀐 것이 아니고 신성을 지닌 성자 하나님이 인성도 함께 가지셨다, 이렇게 취하셨다는 말이 바로 이 어느 한쪽에 치우친 것이 아니고 신성을 가지신 하나님으로서 인성도 취하셨다라고 해석하는 것이 좋습니다. 그래서 웨스트민스터 신앙 서열이 문답 신앙 고백에서 굉장히 중요한 부분을 차지하는 내용입니다. 그리스도는 신성의 변화 없이 인성의 요소도 취하셨다. 신성의 변화 없이 인성 또한 같이 취하셨다. 이것이 지각 있는 영혼을 취하셨다라고 할 때 설명할 수 있는 부분이 되겠습니다. 신성과 인성은 변질과 합성과 사람들 편에서 일어난 물질 세계의 혼합, 이런 것과 관계없이 신성에서 벌어지는,
하나님의 성삼위 하나님의 사역 속에 펼쳐지는 신인 동성에서 펼쳐지는 한 인격으로 존재한다. 사람의 이 세상 가운데 물질 세계에서 펼쳐지는 변질, 혼합, 이런 화학작용 없이 하나님 편에서 한 인격으로 존재할 수 있음이 증명된 분이 그리스도다. 이렇게 아까 그 답에 대한 내용을, 지각 있는 영혼을 취하신 이 부분에 대해서 이렇게 설명을 할 수 있는 것이죠. 자, 이것은 우리가 인간의 지각으로는 그래서 온전히 이해할 수 없는 신비의 영역에 해당하는 부분입니다. 역시 삼위일체론도 마찬가지고 그리스도께서 신성을 가지고 인성을 취하심으로 신인동성을 가지셨다는 건 신비에 해당하는 거죠. 이 신비는 또 저와 성도님들에게는 구원의 큰 능력이 되는 부분이기 때문에 감사와 찬양과 그 일을 이루시는 하나님 앞에 부복, 절함, 항복, 이런 것들이 굴복이 있어야 합니다. 신성과 인성 간의 변질과 합성과 혼합 없이 완벽하게 인격이 되셨고, 또 인성의 변화가 없지만 신성은 인성의 연약함과 또 인성의 비참함에 동참하시는 엄청난 희생도 있으셨죠. 그러니까 신성이 인성에 취하시는 그 과정 속에, 그러니까 인성의 연약함에 동참하는, 인성이 가진 그 비참함에 들어가는 과정도 있기 때문에 큰 희생이 아닐 수 없습니다. 인정하십니까? 그렇죠. 신성을 가지신 하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신 하나님이 인성을 취하심으로 인성의 비참함에 동참하신다라는 것은 큰 희생이고, 이 희생이 우리의 의를 이루는, 우리 신자들의 영원을 이루는 놀라운 생명이 되는 부분입니다. 여러분, 이런 낮아짐이 세상에 어디에 있을까? 가장 큰 낮아짐이죠. 그러니까 줄로 재어낼 수 없는, 이 세상이 가진 수치로도 절대로 담아낼 수 없는 최고의 낮아짐이죠. 신성이 연약한 인성의 인격을 취하시고 그 자리로 내려오셨다라고 하는 것은 인간의 수치상으로 절대 담아낼 수 없는 큰 희생이다. 이것이 바로 그리스도의 낮아지심 부분입니다. 그 높으신 존귀하신 분이 인성의 비참함의 그 연약함 안으로 지각 있는 영혼을 취하셨다라고 하는 것, 우리에게는 복이 아닐 수 없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사람과 거하며 하나 되는 일, 그 놀라운 일이 하나님이신 예수 그리스도가 인성을 취하셔서 한 인격이 되신 사건에서 신비하게 우리에게 나타난 것이죠. 이것을 성경이 담아내고 있습니다. 우리 신자들은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의 낮아짐을 배움으로써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그리스도를 쫓아야만 하는 그 경로에 저와 성도님들이 신앙생활에 놓여 있습니다. 우리의 신앙생활은 이렇게 낮아지신 그리스도를 쫓아 예수님의 사람, 제자의 길을 걸어가는 과정에, 그런 순례자의 길에 저와 성도님들이 놓여 있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예수님은 인성을 취하실 때 참모음을 취하셨습니다. 이 부분도 아는 것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문답을 다시 한번 볼까요? 여기 보시면 지각 있는 영혼뿐만 아니라 성령의 능력으로 동정녀 마리아의 임신되심으로써 그녀로부터 죄 없이 태어나심으로써 사람이 되셨다. 그러니까 참몸, 이 참몸을 설명할 때 이 부분이 이렇게 설명이 되는 것입니다. 사람들은 대부분 그리스도가 인성을 실제로 취하셨다라는 사실을 많은 사람들이 받아들이기는 합니다. 하나님이 실제로 인성을 취하여 사람이 되셨다는 것을 믿는 것이죠. 그런데 어떤 사람들은 신이 어떻게 이 저급한 물질 세계에, 사람의 몸을 구성하고 있는 이 저급한 물질 세계에 변질될 수 있는, 이 합성될 수 있는 물질 세계에 인간의 몸을 취하시고 오실 수 있는가, 의문을 제기하는 사람들이 적지 않습니다. 그래서 이런 사람들이 실제로 나타나가지고
기독교의 큰 걸림돌이 되기도 합니다. 제가 종종 말씀드렸듯이 어떻게 그 고급한 하나님이 인간 세계의 저급한 물질로 변화되어 인간 가운데 거하실 수 있단 말인가? 그건 가짜다. 이렇게 설명을 하는 거죠. 신과 사람 사이의 큰 격차를 인정하는 태도는 좋은데 자기 생각에 사로잡혀 가지고 신이 실제로 육신을 취할 수는 없다, 이렇게 단정해 버리는 것, 이것은 굉장히 위험한 신앙이 된다는 거죠. 그러니까 이단들의 이 극단을 치닫는 경우 바로 이런 부분들이 항상 문제가 됩니다. 신지식을 인간 이해로 가두려 하는 꼴이 되기 때문에 굉장히 무서운 사상이 되는 거죠. 이런 주장은 그리스도가 실제로 몸을 취하신 것이 아니라 몸을 취한 것으로 보인 것뿐이다 라는 사상으로 발전했습니다. 그래서 이 기독교 이단들 중에 예수님의 몸을 이렇게 가볍게 보는 것, 그래서 가현설 이렇게 말합니다. 실제로 몸을 취하신 것이 아니라 몸을 취한 것으로 보일 뿐이다. 한자를 이제 가현설 이렇게 부릅니다. 그러니까 가현설이 의미하는 영어의 뜻이 있습니다. 무엇인 듯하다의 헬라어 도케오라는 말에서 왔는데요, 예수님의 몸이 실제로 육신이 된 것이 아니라 육신처럼 보였을 뿐이다 라고 하는 주장입니다. 이런 주장을 취한 이단이 1세기, 2세기 가장 이 창궐에서 기독교를 괴롭힌 이단 중에 영지주의파들이 있습니다. 영지주의파 이단들이 상당히 많습니다. 이 영지주의파의 가장 큰 문제점이 뭐죠? 영은 선하고 육은 악하다, 이런 이원론을 내세워서 많은 그리스도인들을 교회에서 빼내는 그런 역할을 했습니다. 이게 사단 마귀가 이 예수 그리스도의 신인 동성론을 정면으로 배격하고 주장하는, 그래서 미혹하는 문제이기 때문에 안 넘어갈 것 같은데 이상하게 넘어가요. 이 가연설을 가진 영지주의파가 기독교를 굉장히 못살게 굴었습니다. 많은 성도들이 교회를 떠났죠. 그 결과 그리스도가 열등한 육체를 가졌다고 볼 수 없다. 그분이 육체로 겪은 고난과 죽음, 부활과 승천까지 부정하기에 이르니까 이 가연설이, 이 이원론이 얼마나 무서운지 모르는 거죠. 영지주의자들처럼 그리스도가 참된 몸을 취하셨다는 사실을 부정하는 건 그리스도의 신성만 지나치게 강조하기 때문에 이런 이단이 오늘날도 성행한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그럴싸하잖아요. 영은 선하고 육은 악하다. 그런데 아닙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참 몸,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성령으로 잉태되는 하나님의 지식에, 신지식에 해당하는 신비한 능력을 가지고 참 몸을 취하신 그 인성을 가지신 분으로 우리에게 오신 것이죠. 이렇게 얘기하면 우리가 웬만한 이단은 정면으로 반박할 수 있다는 사실입니다. 성경에 기록된 그리스도의 성육신과 고난, 죽음과 부활, 승천마저 우리 이원론자들은 부인합니다. 성경을 기준으로 성경에 따라서 생각하지 않고 이 자기 철학, 자기 소견, 또 인간 이해에서 일어날 수 있는 이 논리적, 이 과학적 근거에 기반해서 이 신성에 속하는 기독교를 자기 철학에 맞추어서 이해하려고 하는 수고 때문에 이런 어처구니 없는 일들이 기독교 역사에 계속해서 펼쳐졌습니다. 우리 신자들은 이들의 실수를 반면교사 삼아서 성경이 무엇을 말하고 있는지, 그러니까 지각 있는 영혼을 취하시고 참 몸을 취하시면서 하나님의 아들이시면서 하나님인 동시에 참 몸인 인성을 취하신 하나님의 인격, 이것을 우리가 정확하게 보는 눈이 필요합니다. 그리스도는 몸만이 아니라 지각 있는 영혼까지 취하셨습니다.
사람이 영과 육으로 구성된다고 할 때 인성을 취하신 예수님이 영과 육을 모두 취하시는 것, 이건 당연합니다. 사람인데 영만 있고 몸은 없다, 이렇게 큰일 나죠. 몸은 있는데 영혼은 없다, 이러면 큰일 나는 거죠. 그러니까 지각 있는 영혼을 취하셨다. 앞에서도 살펴봤지만 이런 내용을 입증하고 있는 성경상의 증거는 차고 넘칩니다. 대표적인 구절을 한번 앞에 화면을 통해서 만나보시겠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내 마음이 매우 고민하여 죽게 되었으니 너희는 여기 머물러 나와 함께 있으라. 하나님이시면서 인성을 취하신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리실 때 이 인간의 이 비참함 때문에 그 앞에서 죽어야 된다는, 십자가상에서 죽음을 맞이해야 된다는 이 사실 앞에 인성을 취하시고 계시기 때문에, 지각 있는 영혼을 가지고 동시에 서 계시기 때문에 이런 깊은 고민에 빠지신 흔적을 발견할 수 있죠. 이때 이 참된 몸을 가지고 지각 있는 영혼으로 우리의 이 구원을 이루고 계신 예수님의 이 심각한 고민의 현장을 바로 보는 것, 이것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예수님이 사람의 몸만 취하셨다면 이 너무 고민스러워 죽게 되었다는 감정을 느낄 수 있었을까요? 절대 아닌 거죠. 그러니까 참 몸입니다. 예수님이 느끼신 고민과 외로움의 정서, 지각 있는 영혼을 가진 인성에서만 가능한 거죠. 성령으로 잉태되시는 과정 가운데 하나님에게서 주어주신 이 인성의 놀라운 현장이 있습니다. 인성에서 가질 수 있는 이 인간의 비참함에 동화되어 우리에게 큰 희생을 치르신 예수님의 고민을 우리가 역력하게 이 말씀을 통해서 살펴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과 관련이 깊은 16문, 소요리 문답 16문, 앞에서도 잠시 보았었는데, 아담으로부터 내려오는 모든 인류가 아담의 첫 범죄와 함께 죄를 지었다라는 사실을 우리가 살펴보았죠. 인간론을 살펴볼 때 이 문제를 살펴보았습니다. 보통의 출생에서는 모든 사람이 아담의 원죄를 이어받을 수밖에 없습니다. 모든 인류는 이 아담의 죄로부터 자유할 수 없습니다. 이 아담의 죄로부터 벗어날 수 있는 인간은 아무도 없습니다. 그러므로 그리스도가 사람으로 태어나면서 동시에 아담의 범죄를 이어받지 않으려면 어떻게 돼야 되나요? 하나밖에 없죠. 성령으로 잉태되어야 합니다. 맨 앞문, 다시 한번 문답을 한번 다시 보여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여기 이렇게 나타나죠. 성령의 능력으로 동정녀 마리아의 태에 임신되심으로써, 바로 이 부분입니다. 성령으로 동정녀 마리아의 태에 임신되심으로써 지각 있는 영혼을 취하시고 참 몸으로써 인성을 입으신 예수님의 하나님 되심, 하나님이시면서 인성을 취하신 예수님의 믿음이, 우리를 향한 그 은혜가 바로 이렇게 설명이 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성령의 능력에 의한 임신은 이 아빠와 엄마의 죄성을 이어받지 않으면서도 인성을 이어받는 잉태 과정이 나타날 수 있습니다. 성령의 능력에 의한 임신이기 때문에 사람의 이 과학적인, 생물학적인 설명이 굳이 없어도 성령의 능력으로 잉태되는 이 과정에서는 신인 동성이 가능해지는 그런 능력을 하나님 입장에서 취하실 수 있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성령으로 잉태된 씨는 마리아의 태에서 9개월 반의 시간을 보냈습니다. 이 기간에 그리스도는 마리아로부터 인성을 취하시죠. 동정녀 마리아의 몸에, 어머니 마리아의 몸에서부터 인성을 취하십니다. 그리스도는 인성을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가져오셨지 절대 다른 곳에서 가져오시지 않았습니다. 이 다음 설명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어떤 사람은 마리아의 인성이 저급하고 오염되었기 때문에 그리스도는 하늘로부터 인성을 받으셨다고만 주장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마리아에게서, 그 저급한 물질 세계에서, 사람의 몸을 구성하고 있는 이 흙덩어리에서
그 물질을 취하신 분으로만 인정하려고 하는 사람들이 있는데 그걸 정면으로 반박하는 거죠. 그런 영지주의자들의, 이단들의 그런 노력을 물거품으로 만드는 능력입니다. 우리는 이 주장을 받아들일 수 없습니다. 예수님이 하늘로부터 온 인성을 취하셨다면 그들의 죄를 대신하여 죽으셨다고 말할 수 없는 거죠. 하늘로부터 오는 이 신성만 가지셨다고 하면 죽음으로써 제물로 희생되는 일성에 해당하는 부분을 절대 가져올 수 없기 때문에 우리의 구원은 물 건너가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신성을 가지신 동시에 인성을 가지시고 이 십자가에 달리신 이 과정, 이것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지금까지 계속 무엇을 말하냐면 신성,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시기 때문에 신성만 취하셨다라고 하는 주장에 매몰되면 예수 그리스도의 이 몸을 가지시고 죽으신 희생에 관해서는 무력화되는 그런 어처구니 없는 결과를 맞이하게 된다는 사실이죠. 어머니 마리아의 태에서 인성을 취하십니다. 그리스도는 인성을 마리아에게서 가져오시지 다른 데서 가져오시지 않습니다. 이 다른 데서 가져온다라고 하는 것은 신성만 취하지 않으셨다라고 하는 것을 강조하는 것이죠. 그런데 여기서 중요한 단서, 성령으로 잉태되시는 과정 속에 인성을 취하셨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그 신인 동성을 가진 그리스도께서 대속물로 희생되시는 과정을 통해 우리의 구원을 이루는, 우리의 몸과 영혼도 구원을 얻게 되는 과정에 그리스도께서 관여하셨다. 그 신인 동성이 작용하셨다. 이렇게 정리를 해볼 수 있겠습니다. 자, 엄마가 아이를 잉태했을 때 엄마와 아이는 분명히 서로 다른 인격체로서 분명한 경계를 둡니다. 엄마와 태아의 혈액형이 달라도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엄마와 태아의 혈액형이 서로 달라도 문제가 되지 않는 것은 엄마와 태아가 각자의 경계 아래 머물면서 변질과 합성과 혼합이 일어나지 않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지만 태아는 온전한 사람이 되는데 필요한 인성을 엄마로부터 받아들입니다. 태아는 엄마로부터만 인성의 요소와 영양분을 받아들이지만 아빠도 닮습니다. 아빠가 가진 씨에 의해서 태아가 아빠의 태에 거하지 않고 엄마의 태에 거하면서 엄마로부터만 인성의 요소를 받아들이는데도 아빠를 닮는 것은 아빠가 주는 이 씨에 아빠의 인격이 담겨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 과정을 설명드리는 것은 성령으로 잉태되는 부분에 이 설명이 아주 적합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성령으로 잉태된 그리스도는 마리아의 태에 있지만 서로 다른 인격체로서 분명한 경계를 갖고 구분되죠. 그리스도는 마리아로부터 그의 인성을 받아들이지만 마리아가 갖는 죄성은 마리아의 경계 내에서만 머물게 되고 그리스도에게는 전달되지 않습니다. 여기에 성령으로 잉태됨이 작용합니다. 하나님께서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잉태되는 과정 속에 이 마리아가 갖는 죄성에는 관여시키지 않는 성령으로 잉태되게 하시는 성부 하나님의 작용이, 성삼위 하나님의 관여하심이 성령으로 잉태됨에 나타난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마리아가 가진 인성을 취하시지만 마리아가 갖는 죄성에는 성령의 잉태됨으로 가로막는 성삼위 하나님의 수고가 작용합니다. 그래서 그리스도는 죄 없이 마리아의 몸에서 태어나실 수 있습니다. 이 부분에서 하나님 편에서만 제공되는 아주 결정적인 은혜가 있습니다. 죄 없이 인성을 취하셨기 때문에 그리스도는 택하신 자들의 죄를 대신 짊어지고 죽으실 수 있는 거죠. 엄청난 은혜입니다. 죄 없이 인성을 취하셨기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는 택한 자들의 죄를 짊어지고 죽으실 수 있다. 아멘 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리스도가 죄성을 가지고 태어났다면 십자가에서 죽음은 그 죄에 대한 삭실 뿐 절대로 다른 사람들의 죄를 위한 대속의 죽음일 수가 없다. 그렇죠? 굉장히 짧은 순간 너무나 빨리 지나갔는데 우리가 취해야 할 아주 중요한 단서입니다. 성령으로 잉태됨이 바로 이런 놀라운 효력을 발생합니다. 마리아의 몸에서 인성을 취하시기는 하는데 마리아가 가진 죄성은 가로막으시는 부분이 바로 성령으로 잉태되는 과정 속에서 일어나는 신비한 은혜죠. 그래야만 우리에게 대속의 은혜를 줄 수 있는 신인 동성을 지닌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에게 구원을 선물로 줍니다. 이제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예수님이 신성을 갖고 이 땅에 오신 궁극적인 이유는 하나님이 주시는 이 구원이 선물임을 깨닫게 하시려고 신성을 가지시고 동시에 인성을 가지신 몸으로 우리에게 오셨습니다. 다른 모든 일과 마찬가지로 예수님의 성육신도 홀로 하신 일이 아니라 성삼위 하나님이 같이 하신 일입니다. 성부 하나님은 독생자를 이 땅에 보내주시고 성자 예수님은 아버지의 뜻에 따라 이 땅에 오셨고 성령 하나님은 예수님이 이 세상에 태어나게 하시는데 이 성삼위 하나님이 함께 동역하시는 그 과정을 누릴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 편에서 일어난 일이고 이 예수 그리스도께서 대속제물로 우리에게 의를 이루시고 우리에게 구원이 되신 부분은 저와 성도님들의 어떤 됨됨이, 저와 성도님들의 어떤 조건, 능력, 사람의 노력에 의해서 구원을 삼지 않습니다. 오직 하나님 편에서 성부, 성자, 성령님 편에서 그 대속 제물이 되는 신인 동성을 지닌 제물로서 성령으로 잉태된 지각 있는 영혼을 취하시고 참된 몸까지 취하시면서 대속 제물이 되신 예수 그리스도의 그 의를 이루는 과정 속에 저와 성도님들의 어떤 조건, 사람의 됨됨이, 저와 성도님들의 어떤 수고와 노력, 그 어떤 조건들이 작용하지 않습니다. 그러니 은혜입니다. 은혜에 의한 믿음인 거죠. 여기서 하나님의 믿음이 우리에게 나타난 것입니다. 이 하나님 편에서 가진 믿음을 하나님의 열심이라고도 하고 다양하게 설명됩니다. 최종적으로는 선물이고 저와 성도님들에게 주시는 은혜에 의한 선물입니다. 이것을 다른 말로 이렇게 한마디로 정리할 수 있습니다. 믿음입니다. 하나님 편에서 인생에게 가진 믿음이라고 할 수 있는 거죠. 우리는 이 믿음을 가져야 합니다. 가만히 생각해 보면 이 믿음의 싸움이 얼마나 치열한지 모릅니다. 사단 마귀는 사람이 갖는 믿음의 비중을 많이 싣습니다. 그래서 심지어 교회를 위해서 온몸이 부서져라고 충성 봉사를 다한 자가 이 하늘 영광을 얻습니다. 이것도 잘 생각해 봐야 됩니다. 우리가 교회를 통해서 하나님 나라의 의를 이루기 위해서 충성 봉사하는 것은 맞습니다. 근데 온몸이 부서져라고 구원의 조건이 되도록, 구원의 능력이 되도록 우리가 하나님 앞에 이뻐 보이기 위한 그 몸에 이 뭐가 가미되는 그런 수고를, 노력을 첨가하기 위해서라면 그리스도의 대속물로서의 희생은 헛것이 되는 거죠.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이렇게 신인 동성을 지니시고 참 몸과 지각 있는 영혼과 성령으로 잉태되는 부분에 있어서 사람의 조건과 사람의 됨됨이와 사람의 능력 취하시지 않으셔도 우리에게 은혜에 의한 선물로 능히 우리의 구원을 이루실 수 있는 분이시죠. 그분을 우리에게 성삼위 하나님께서 보내주셨습니다. 이것이 우리에게 나타난 믿음입니다. 이 믿음으로만 구원을 받습니다. 이 삼위 하나님의 은혜에 의한 선물을 감사하시고 남은 생에
철저히 이렇게 참 몸을 입으시고 지각 있는 영혼을 취하시고 그리고 성령으로 잉태되시면서까지 성삼위 하나님의 천상의 회의 중에 자발적으로 손을 드시고 제가 여기로 내려가겠습니다. 이렇게 낮아지신 승기와 낮아지심을 비하를 동시에 경험하신 예수님에 의해서 오늘의 우리가 있게 되었다. 오늘 우리의 구원이 가능하게 되었다는 사실 앞에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낮아질 때까지 더 낮아지시고 예수님의 구원이 나에게 열매를 맺는 그 순간까지 계속해서 낮아짐을 묵상하며 교회의 한 사람으로 서 있는 우리 개성의 모든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